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서 4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이 우리 삶에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처럼 형들이 동생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식량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정탐꾼이다. 그렇게 몰아붙여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일종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들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들을 그 변명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창세기 4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어떤 사람이에요? 확실한 자들이네. 예,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좀 우리 정탐꾼이 아닌 것을 좀 믿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13절에 진실한 확실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 4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무엇을 거짓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자기들이 넘겨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다가 넘겼죠.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진실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참되셨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진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정탐꾼으로 몰려서 애굽의 그 시므온 한 사람만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들은 이 동생을 데리러 고향 땅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음식도 드리고 또 전후 사정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어? 그러면 빨리 동생 데리고 가서 동생 그 시므온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 동생은 데려가긴커녕 얘는만큼은 데려갈 수 없다. 야곱이 이 막내 베냐민만큼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못 데려가게 그렇게 막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왕이 꾼 꿈은 7년이 풍년, 7년이 흉년, 24년간의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흉년의 기간 중이거든요. 날마다 기근이 심하여 가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기간이 돌아왔는데도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형제를 데리러 돌아가지 못하고 기근이 더 심해지고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많은 어떤 스토리, 이야기,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요양원에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오셨는데 아예 모르는 분도 아니고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이렇게 뭐 인연이 있는 관계가 있는 이런저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우리와 잘 맞으란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우리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어서 여러분들 전화번호에 몇 명 정도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론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저하고 좀 그래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피하고 싶은데라고도 해도 이렇게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신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신 분이 참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 목회자에 대한 경험도 다양하시죠.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제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이세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다양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다양하고 그 다양한 고른.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속에는 이렇죠. 우리 마음의 우리가 좋아하는 말과 우리가 좋아하는 행동과 좋아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참 겸손한 모습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도저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막 막무가내인 사람들 있죠.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있고요. 남을 막 깔보는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또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할까? 아니면 눈치 보고 저 사람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럴까? 다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내 것을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요, 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이다 하니.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부자니까 자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탁 대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거 아깝다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는 어린 새끼 양을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내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빼앗고 남의 것을 이렇게 막 하는 이 교만과 제약이 가득한, 내 거는 움켜잡고 남의 것을 막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집, 어떤 교만, 어떤 죄악, 사랑 없고 헌신 없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을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누구냐면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었고 외삼촌 라반도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둘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아내를 쟁취하고 가축을 쟁취하고 재물을 쟁취해서 고향으로 야반도주한 그 엄청난 야곱 아닙니까? 심지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까지 하잖아요.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막 하면서 막 달라 막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야, 그때 그렇게 해서 야곱이 변화됐을 거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 같아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안 변해요? 우리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극한 상황이 오고 순간순간 이렇게 옛날의 모습이 훅훅 이렇게 솟구쳐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 이렇게 날마다 누르며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울 때 우리 선한 것이 이기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커다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그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주더라라는 말씀이죠.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태어났던 두 아들, 그 중에 하나였던 요셉은 죽고 이제 베냐민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베냐민을 꼭 움켜잡고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듯이 지금 온 식구가 다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어른부터 자기의 아내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가 심한 기근 앞에서 다 쫄쫄 굶고 있어요. 빨리 식량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와야 하는데, 그런데 형제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베냐민을 같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서 식량을 사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내 거 더 이상 양보 못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만은 보내줄 수 없어. 그냥 너희들이 가서 알아가지고 해와, 알아가지고서 사와. 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집착 혹은 이런 고집 때문에 지금 이 가정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더 큰 고난이, 그리고 더 불평이 쌓이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불신이 쌓이고 막 불화가 생기고 막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야곱이 요셉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만 사랑했잖아요. 그 아들만 색동옷을 입히고 너는 일도 하지 마. 너는 11번째 아들이지만 넌 내 뒤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색동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다른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해서 동생을 팔아 넘겼잖아요. 결국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됐잖아요. 이런 비극이 무엇 때문이었냐? 따지고 보면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심성 때문이 아니었겠냐라요. 그런데 그거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마음 가지고 그때 그래서 요셉을 잊어버렸으니 이제 베냐민만큼은 내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고집을 지금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고집 부리는 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좀 좀 답답해 죽겠네. 아니 좀 빨리 보내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솔직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아들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는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 모든 책임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 또 뺏기게 생겼다. 너 이 아들 잘못되면 니네가 또 할래? 막 이렇게 아들들만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그때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창세기 4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 8절에 있는 말씀은요. 앞에 형제들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저 베냐민을 우리랑 같이 보내시면 우리가 빨리 가서 사오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그렇게 걱정되시겠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뭐가 되겠대요? 담보가 되오리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모든 가족을 살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야곱이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살려야 되는 책임이 야곱에게 있는데 그런데 야곱은 아들 못 보내. 안 돼. 그럴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는요, 담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담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라브 히브리어로 저당 잡히다, 보증이 다다, 뭐 교환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담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담보가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대신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되면 제가 목숨 내놓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베냐민이 잘못되면 평생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고 아버지가 내리는 어떤 벌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것이 심정 목숨을 내놓는 벌일지라도 내가 그거 받겠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내가 이 집에서 쫓아내면 내가 쫓겨낼 것이고 아버지가 상속권을 박탈하면 박탈당할 것이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보통 유언하잖아요. 조금 있다 보면 48장인가 나오면 거기서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다 유언하는데 거기서 나를 저주하실지라도 그 저주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모든 것 상관하지 않고 내가 책임질 테니 나를 담보로 사용하십시오. 내 목숨이 담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이 유다와 다말, 그 유다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유다가 그 창녀에게 들어가는데 창녀에게 줄 돈이 없어서 그 물건으로 담보를 잡히게 되죠. 지팡이와 끈을 담보로 주게 되는데 그것을 이 며느리로 가장했던 이 다말이 그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유다는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 이 담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담보가 되면 나는 이제 어떠한 처분을 받아도 그것을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담보의 약속, 이건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담보의 약속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맹세를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 유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 유다의 그 담보가 되겠다라는 이 헌시로 말미암아 야곱이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말씀. 자, 우리가 이렇게 담보가 되어 생명을 걸고 희생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담보가 되신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담보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에 대한 담보물이 되셔서, 그러면 담보 갚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냥 담보물이 되셔서 본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담보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담보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의 상속받을 유업자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저랑 종씨인데, 저랑은 잘 모르는데요, 종씨인 손양원 목사님, 당신의 아들들을 죽창으로 찔려 죽인 그 양 뭐뭐라고 하는 그 사람을요 양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보가 되시고 그 담보가 되신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물 받을 자격조차 없는데, 우리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가당키나도 합니까? 그럴 만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 선물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죠. 우리의 담보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가 담보가 되고 그 책임을 다 짊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곡식을 사러 갈 수 있었고, 또 야곱의 가족은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으로 유다가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헌신은요 그냥 그 가족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 내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민족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누구의 헌신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다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라는 이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보가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다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괜히 유다의 후손이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러면 유다의 후손이 되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담보가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 누군가를 위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담보가 되어 줄 수 있는 삶. 저 사람의 생명은 내가 책임져.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그 담보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자꾸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야곱에게 그의 어떤 그로 인해서 가정의 고통과 어떤 문제가 자꾸 쌓였는데 유다가 담보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보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한 헌신의 담보가 되고 믿음의 담보가 되고 생명의 담보가 되어서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그 사람의 회복의 문제가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담보가 되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담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보가 될 때 우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개봉한 담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이 포스터만 보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다 볼 수 있는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명의 이 여자분은 어렸을 때와 성인을 연기한 두 사람이고요. 왼쪽은 계속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스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사채꾼, 왼쪽에 있는 남자 두 명이 사채꾼이거든요. 이 두 사람에게 어떤 한 여인이 돈을 빌려요. 그런데 갚지 못하니까 엄마가 저 꼬마 아이를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못 갚자 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이가 얼루 팔려가고 막 이런 과정을 하는데 이 채권하는 이 두 남자가 이 아이와 사랑에 빠지죠. 정이 들죠. 딸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오고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여서 잘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 꼬마 아이가 자꾸 자기를 담보야 이렇게 남자들이 부르니까 한 번은 물어봐요. 담보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담보가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니네 엄마가 돈 못 갚아서 너를 볼보로 잡은 게 담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영화에서 성동일 저 남자 배우가 어떤 대사를 하냐면 담보는 다음에 보물이 된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보물이 되는 것이 담보야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다음에 보물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셔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한 담보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보물로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보물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담보가 되십시오.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는 애, 그렇게 담보가 되는 인생, 그런 믿음, 그런 보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우리 새강명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